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 시간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한 두세 시간만 하면 이제 로마서 강의도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시 우리 돌아다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음식과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바쁜 와중에 보면은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갈수록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교제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무조건 연약한 자를 무조건 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믿음이 좋은 자든 또 믿음이 약한 자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반대로 해서 이제 강한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이고 또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모두가 다 능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를 가도 개중에 보면은 약한 자가 있고요, 또 힘이 센 자가 있고, 또 약간 좀 어리석은 자가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또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회 구성원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고, 또 생각보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도 없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5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강한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강한 자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합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어떤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밀림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밀림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이 통하지 않고요, 오로지 약육강식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계를 우리가 밀림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센 동물은 오로지 본능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 먹습니다. 또 반대로 힘이 약한 동물들은 힘이 센 동물을 어떻게든 피해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밀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약육강식의 원리만 따져본다면 종래에는 힘이 센 동물들만 남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동물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균형을 잡아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힘이 센 동물들만 남았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힘이 센 동물들끼리만 남아있다면 과연 그 가운데 평화가 있겠습니까? 또한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겠습니까? 하루를 멀다 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그런 모습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결국 모두가 자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적절하게 이 동물의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더라고 보니까요. 힘이 센 동물들은 소수이고 힘이 약한 동물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동물의 세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 역시 여러분 무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경쟁에서 좀 처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도 있다. 또 약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강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하신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약간 서론이 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 로마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살펴보면 여러분 소수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은 과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죄송하게도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말도 섞지 않고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이 음식을 먹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참조로 해서 제 나름대로 로마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앉았을 것이고 또 다른 쪽 한편에서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모여 앉았다, 이렇게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신 성분에 상관이 없이 이 로마 공동체 안에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은 자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특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 경쟁 가운데 있는 이 두 무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신앙이 좋은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조금 넓게 보면은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5장에 한번 살펴보면은 구체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 안에 감투를 썼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펴보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분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 또 영혼 구원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원문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강한 자들이 무조건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간에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약한 부분을 믿음이 강하신 분이 대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의미를 나타냅니다. 혹여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인지라 연약한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약점이 보인다면은 덮어드려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를 대신 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신 짐을 져준다는 것을 좀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각자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분들은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인사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최소한의 연약한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과연 밥은 먹고 사는지 못 먹고 사는지 생활 정도도 알아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를 알아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성경 보면은 병들거나 약한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또 장로들은 가서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자가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은 연약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섬겨야 합니다. 왜 섬겨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또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섬긴다는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긴다는 것은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라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그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떤 선택의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원문 속에 들었다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과 교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은 도무지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문에서는 이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은 용납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서로 교제한다라는 그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실수하는 것도 허용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라고 얘기하는 것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7절은 본문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지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7절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본문 7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상대방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약한 자를 용납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약한 자를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실 본문 7절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당시 이 로마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과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교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보이니까 이 7절의 말씀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우리가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의 출신의 사람들은 유대교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의 그 자유가 지나쳐서 자유분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과 같이 서로에게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특히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데 필요한 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6절 상반절에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교제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같은 생각으로 맞추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이유를 본문 5절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굳이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 책은 5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 가운데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경건 서적 중에서 3개의 고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고백록, 그다음에 철로 역정, 그리고 이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이 책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3대 경건 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특징을 잠시 소개를 드린다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특히 기독교인들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헛된 야망을 버리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지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밝은 길, 좋은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둠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어두운 길을 걷다 보면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비록 어두움 때문에 전진하지 못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우리가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넓고 평안한 길은 멸망한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비록 힘들지만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그 책의 내용처럼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5장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 당시 로마 교회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당시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두 무리 그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오늘날도 큰 틀에서는 로마 교회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5장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기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 어두운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넘어갈 수 없는 벽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방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섞일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벽을 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예수님처럼 능히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 하지만 실상은 고통과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과 죽음을 빗대어서 바로 토마스 아킨피스는 어두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능히 약한 자를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위치에 있다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약한 자의 허물을 용납하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마지막 13절,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기쁨이 없다면은 그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장래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럴 바에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신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여러분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이 소망, 특히 이 소망을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강한 의지와 새로운 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따라 여러분 각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자부하신다면 이제부터 약한 자를 좀 품어주십시오. 특히 그들과의 믿음의 교제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긴다면 과연 올바르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진짜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차라리 내가 먼저 가서 차라리 미안하다 하고 품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적은 것은 물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적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늘날 우리 교회 정의해 보면은 로마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만큼은 모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품고, 이 약한 자를 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